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조금 기니까 줄여서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떤 대적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도 쉽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지키며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란 뭘까요? 자녀, 아들과 딸이죠.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과 딸, 그게 자녀이잖아요. 혈통을 계승하고 한 가정의 상속자가 된다거나 자손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되고, 부모는 신앙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경에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크나큰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기업이 되기도 한다 라고 말하며 노년의 멸관이 되기도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 이 땅에는 노년의 멸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인구 절벽에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늦지 않았으니 한 명 더 낳으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으면 복이 되는 거라고 성경에서 항상 얘기를 했어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자녀가 없거나 적으면 불행이요 저주요 수치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성경 시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나, 그죠?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처인 분인나가 남자를 낳아버렸네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부장적 시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중에서도 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저 시골에 가면 여전히 남자아이를 선호하는데 지금 많이 바뀌기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아이도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데, 이 가부장적인 시대가 살 때는 남자아이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도 남자아이가 없으면 굉장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남자아이의 씨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둔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특별한 복을 누리는 자가 갖는 자녀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왜 아들이 중요했냐면 그만한 사회적 분위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있었어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누가 노동력, 힘을 제공할 수 있겠어요? 딸보다는 아들이 힘을 제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더 많은 일을 사용할 수 있고, 물론 여자도 힘센 사람 봤어요. 남자보다 힘세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옆에 가까이 가진 않았어요. 괜히 갔다가는 이거 헤드락이 날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 힘 좋은 사람도 있어요. 힘 좋은 사람이 있긴 해요. 물론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 가정도 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많은 가정이 이제 복받은 가정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대를 잇기도 하고 가정을 이어가는 것이 보통 남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여자는 시집을 가면 누구에게 가죠?
남편 집으로 가잖아요. 아니면 따로 독립해서 가버린다든지. 근데 남자는 부모를 곁에 있으면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남자가 훨씬 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목축업을 하고 농사를 하는 그런 집안에서는 남자만큼 큰 도움이 되는 일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선호하게 되고 그 재산도 남자에게 먼저 듬뿍듬뿍 띄워주기도 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딸아이를 낳으면 뭘 탄다고요? 실제로 비행기 타요. 남자이라면요 자기 마누라만 태우고 다녀요. 부모님 안 태우고 다녀요. 자기 마누라하고 자식들만 태우고 다닙니다. 딸을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아이만 있는 사이에 딸이 있는 것도 굉장히 이 어떤 이 분위기를 순화시키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모시는 아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비유로 많이 얘기해요. 천국의 시민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말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렇게 많이 자녀를 비유해서 성도를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언제나 세워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대, 결핍, 고발, 정죄의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대, 결핍 그리고 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 33절까지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엇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대적자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죄가 뭐죠? 너 죄인이야. 너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너는 지옥 자식이야. 너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 나를 죄의식을 자극하며 정죄합니다. 거봐라, 네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데 계속 정죄해요. 근데 하늘 보좌에서는 그 우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셔요. 이래서 연약하고 저래서 연약하고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라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정죄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의 아무런 의미 없는 외침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게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성도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 때문에 이젠 죄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권세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입고 있는 성도예요. 자녀된 자가 그런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 누가 동행해 주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무찌른다고 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 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죄와 의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과 의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를 이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잊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성령이 나와 저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기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뒤에서 항상 하나님이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어떤 제스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스처가? 손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내 뒤에서 항상 이러고 계셔요. 왜요? 넘어지면 잡아주고, 넘어져서 질질질 울고 돌아오면 아빠 하고 돌아오면 또 그래 괜찮아 하고 안아주려고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넘어질까 막 두려워서 막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지만 오늘도 경험해 보셨죠? 넘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설마 차마 손은 못 들죠? 우리 그렇게 넘어져요. 그런 뒤에서 여전히 두 팔 벌리고 넘어져서 아프고 있는 것 도돌아서 돌아오면 또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금 우리가 뻔뻔스러워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자꾸 잘못을 해 용서해 줬는데 우리 같으면 야, 나 3세판이다. 3번까지만 용서해 줄 거야. 4번째 실수했어요. 그 다음 또 와서 용서해 달라고 빌어요. 우리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볼 때 우리 느낌이 어떤가요? 참 뻔뻔스럽다. 얼굴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도가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 뻔뻔스러운 얼굴을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두 팔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누가 고생이겠어요? 성도가 고생이에요. 하나님은 뻔뻔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달려오는 자녀를 바라보십니다. 다른 거 안 보셔요. 그리고 안아주시는 거죠. 괜찮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금 뻔뻔해지시게 해요. 넘어지면 또 돌아가고 넘어지면 또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진 분 계십니까? 뻔뻔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죠. 하나님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안아주신다는 것. 그게 성도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감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 그 염려와 두려움을 어떻게 불식시키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살아계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삶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삶,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삶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날, 주님이 오시지 않는 그 상황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상황이 되면 때로는 주무시다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교통사고를 가실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리다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성도의 삶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공격은 해옵니다. 그러나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넘어질까요? 우리가 그 유혹에 잘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넘어질 때가 대부분이에요. 쫓아갈 때가.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하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혹에 빠져서 쫓아가다 보니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잠깐 흔들어대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연약한 육신의 건강함도 있고, 물질도 필요하고, 함께 삶을 나눠야 될 지체도 필요하고, 자식도 부모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너의 필요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잘 아실까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 채워줄 테니 자신 앞에 나와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약속도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가 우리를 향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깨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약속을 쫓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약속에게 이어서 하나도 깨시는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전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생명이 되신 그분 위에 세워져 있느냐?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바탕이 누구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대로 삶의 문제 앞에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고 염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을 사는 동안 잠시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굴복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매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읽는데, 같이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모든 삶의 현장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염려에 압사당할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 쫓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딱 붙잡고 있으니 우리가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적신이 뭘까요? 헐벗음이에요. 굶주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극심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시는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넉넉히 이기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뿌리치고 도망가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그 겨우 걷는 아이 누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죠? 애가 엄마나 아빠 손 잡고 가나요? 반드시 넘어져요. 누가 잡고 가죠? 부모가 잡고 가요. 그러면 돌부리에 걸려도 넘어지잖아요.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딱 사랑으로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삶의 문제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사랑에서 넘어져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스스로 누군가가 물어보면 짧게나마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래 나 그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무엇까지 희생하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죽도록 유기시켜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충분한 모든 나를 향해 공격하는 모든 공격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나를 천국을 향해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리 뭔가 뛰어나다고 해도 나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를 지킬 수도 없는데 뭘 거기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켜내기에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삶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어떤 고통인지 충분히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알고 겪는 고통보다도 더 깊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죽음까지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삶의 고통이 그 깊이가 어딘지 우리는 스스로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고통을 갖고 있어도 주님 앞에 그것을 딱 가지고 나아가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러니 누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왜 힘들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바로 거기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인식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언제나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죄의 세력은 배고픔, 가난, 폭력, 학대, 소외, 차별, 질병, 죽음 등 여러 가지 고통으로 성도를 괴롭힙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육체적, 사회적 고난이 무엇인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실제적인 삶의 고난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 할지라도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큰 고난 가운데 놓이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께서 완전히 패배시키셨지만 여전히 마지막 때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성도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성도를 공격해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항상 공격해 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그것조차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미 예수에게 짓밟힌 자, 패배한 자입니다. 아직 살아서 역사하는 것 같지만 이미 끝을 사형 선고를 완벽하게 받아놓은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사단이 만들어낸 수많은 고통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는 줄 아는데 크리스찬이 그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참 멀리서 사자 2마리를 발견해요. 거대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가까이 오기만 하면 찢어 죽이겠다라는 식으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 목에 희한한 것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뭐가 있을까요? 줄이 있는 거예요. 쇠로 된. 으르렁거리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으르렁거릴 뿐이에요. 그러나 사자를 보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겁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는 걸 눈으로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그러한 문제들은 마치 나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나를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내가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고통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이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하셔요? 나를 업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2발걸음인가? 뭐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성도가 걸어가는데 곤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갔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삶의 인생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아니 어떻게 나 혼자 남겨두셨을까? 예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네가 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거예요. 백발이 된 노인을 하나님 업고 가신대요. 내 자녀니까. 그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계속 쌓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큰 힘이 돼요. 내가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집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쌓아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제나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몸을 입고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산다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몸을 입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몸에 고통도 있고 마음에 고통도 있고 영혼의 고통도 있어요.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계속해서 만납니다. 어제 끝난 문제 오늘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문제,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 앞에 만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놓이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고난과 함께 그 고통과 함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 안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예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따라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원치 않아. 그러면 하고 싶어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그 자체가 또한 성도가 만나게 되는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놓인 고난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도가 삶에서 당하는 모든 삶을 직접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은 피상적으로밖에 위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함께 같이 울어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고통을 알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극히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그 성도의 고통과 아픔을 그 깊이까지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삶 가운데서 만나는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그러냐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아픔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그러니 고통 가운데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벽기도도 나누는데 탕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희생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조차도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넘어져도 언제든 그것까지도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는가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탕부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삶의 그 현장, 때로는 만나게 되는 많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견뎌내며 때로는 넘어지면 그 하나님께 언제나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 일어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것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기도 하고 정의와 공의, 선을 따라가며 살아가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선과 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게 되면,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는 일마다 나 성공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경험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게 고통이 이 삶의 문제가 내 삶에서 사라지지가 않죠?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 살려고 애를 쓰고 물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삶의 고통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예수 믿는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큰 고통, 반복된 고통 앞에 놓이면 왜 하나님, 왜 난가요? 왜 나일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녀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딸과 자녀를 향해서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요. 견뎌내게 하게 하시기도 하고, 인내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가 실질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픔에 가난, 폭력, 학대 등 다양한 것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붙잡는 것이죠. 나를 향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희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지 않으실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살려내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탕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기억해내야 돼요. 내가 비록 스스로 잘못해서 넘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 벌려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넘어진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분의 품에 달려가 안기실 수 있는 우리 다원학교의 모든 성도님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